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버릇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어서 날씨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며 한숨부터 쉬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이어져서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자녀들 문제, 경제적 어려움, 건강 걱정, 인간관계의 갈등 등등 온갖 문제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첫 10분이 하루 전체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30분 동안의 생각과 행동이 하루 종일 우리의 뇌파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바쁘게 준비하고 집을 나섰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했던 경험 말입니다. 뭔가 하루가 꼬이기 시작해서 일도 안 풀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색하고 마음도 답답했던 그런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지각할까봐 급하게 나갔는데 길이 막히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계속 꼬이고 점심때도 먹고 싶은 메뉴가 없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가족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때는 어떠셨나요? 하루 종일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일도 잘 풀렸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침에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루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침 시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5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시는 살아있는 대화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입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기 시작한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간증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이 4가지 기도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기도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다윗, 솔로몬,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사도, 바울, 베드로까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형태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새벽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4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루가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삶이 정말 변화된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 기도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를 시작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는 바로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혜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의 김 권사님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마비가 되셨고, 이로 인해 김 권사님은 하루에 18시간씩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예전에 활달하고 유머러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감정 조절도 어려워지셨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는 우울해하시며 김 권사님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집안의 경제적 기둥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빚까지 지게 되어서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효자로 소문났던 아들이 이제는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이 쉽지 않아서 집에서 의기소침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보며 김 권사님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딸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고 어린 손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매일 울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권사님은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돌보고 자녀들의 문제로 걱정하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셨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나빠져서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체중이 10kg 이상 빠져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며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다고 하십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 요청도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꼈다고 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김 권사님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감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셨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 아침부터는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권사님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이 호흡 하나하나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 계시고 경제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대로인데 무슨 감사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목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더욱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남편이 살아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을 음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를 찾아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도 금세 걱정과 근심이 밀려왔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권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만난 간병인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남편을 돌봐주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주시는 것,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친구들이 안부 전화를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께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함께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감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상태 때문에 속상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 권사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을 돌보는 일도 예전처럼 짐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예전처럼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남편분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재활치료 효과가 좋았고 말씀도 조금씩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분의 감정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화를 내시고 우울해하셨는데 이제는 김 권사님을 보시면 미소를 지으시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식당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입지도 좋고 손님도 많아서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전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도 시댁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정리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김 권사님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피곤하고 지쳐 보였던 얼굴이 밝아졌고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불면증도 사라졌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생겼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권사님이 많이 밝아지셨다는 말을 들으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김 권사님께 상담을 요청할 정도로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김 권사님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감사의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보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감사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고 결국 우리의 현실까지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감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토테인데 이는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이 호흡, 이 하루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어제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맛있게 드신 식사, 편안하게 주무신 잠, 가족들의 건강, 따뜻한 집,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제도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저를 더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매일 드리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변화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45세의 이 집사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운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승진하셨고 연봉도 1억 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으며 교회에서도 집사 직분을 맡아 충실히 섬기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현모양처였고 두 자녀도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으며 부산 강남구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삶의 모델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 본인은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무거운 것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회사에서는 실적과 성과를 위해서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골프에서 접대비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세금 문제로 일부 비용을 허위로 처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쟁 업체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거나 입찰 과정에서 로비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자주 화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했으며 때로는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다 회사를 위한 일이고 가족을 위한 일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찜찜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았고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들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심하게 꾸짖었고 아내가 살림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비난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는 식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고 헌금할 때도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할까 하는 비교 의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는 저런 설교로 월급을 받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찬양할 때도 입으로만 따라 할 뿐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신자가 맞나?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하십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집사님이었지만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다윗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악을 아우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나니 은밀한 중에 지혜를 내게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어지리이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목사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쓴 이 시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구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벽과 같은데 회개는 그 담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셨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많은 죄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그날 밤 늦게까지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회개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낸 것, 아내에게 짜증을 낸 것, 자녀들에게 인내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것, 교만했던 것, 이기적이었던 것,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다고 하십니다. 45세의 부장이 된 나이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초라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의심도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집사님은 계속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제 하루 지었던 죄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의 미움, 시기, 교만, 탐욕까지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다 보니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 돌덩어리처럼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과 부담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말씀도 다시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찬양할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더 인내심을 갖고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도 하나님, 제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속으로 기도하며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지적할 때도 인격을 모독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부장님이 많이 부드러워지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가족들에게 화풀이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성적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당신이 많이 변했다.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마음 대신에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헌금할 때도 비교 의식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롭게 들려졌고 교회 봉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직장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직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접대비 사용도 투명하게 했고 세금 문제도 정직하게 처리했습니다. 경쟁 업체와의 관계도 정정당당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실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거래처들로부터 더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이 집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고 팀워크도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실적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 집사님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진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경험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회개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메타 변화와 누스 마음, 생각과 합쳐진 말로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전환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용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아침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회개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를 차근차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낸 것, 거짓말한 것, 미워한 것, 시기한 것, 교만했던 것, 이기적이었던 것, 게으른 것, 탐욕을 부린 것 등등.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화를 냈습니다. 무엇에 대해 거짓말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를 매일 드리다 보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세 번째 경험한 변화였습니다. 바로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미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의 박 권사님은 지난 5년 동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계셨습니다. 29세 큰아들 준호는 대학 졸업 후 5년째 취업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성적도 좋았고 활발했던 아이였는데 졸업 후 취업 시장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좌절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 1년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째부터는 외출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서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3년째에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4년째에는 자살까지 시도해서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효과도 미미했고 약물 부작용으로 더욱 무기력해져만 갔습니다. 박 권사님은 아들을 보면서 내가 키우는 방법이 잘못되었나?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아이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 딸 은지는 심한 학교 폭력에 시달려서 등교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들 간의 갈등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적인 괴롭힘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SNS를 통한 사이버 불링부터 시작해서 물건 감추기, 무시하기,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물을 뿌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은지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서워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체중도 급격히 빠져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학교에 신고했지만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 딸이 문제가 많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심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트라우마가 심해서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동철 씨는 20년 동안 운영해온 작은 제조업체를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거래처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마저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지인들에게서 빌린 돈도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할지 정리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정리하더라도 빚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철 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술을 마시는 양도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 권사님 본인도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아서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인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기에 발견되지 않아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작용도 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도 부담스러웠고 아픈 몸으로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박 권사님은 매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며 절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집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고생해야 합니까? 하는 원망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걸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연하게 다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신 것을 보면 기도와 간구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이고 간구는 특별한 필요를 위해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간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며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있지만 자녀가 말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 밤 목사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기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간구하겠습니다. 박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 준호가 오늘 이력서를 넣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준호의 장점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준호에게 좋은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준호의 우울증도 치료해 주시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둘째 딸 은지가 학교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학교 폭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해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은지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편의 사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래처를 보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빚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치료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암 치료가 잘 되도록 의료진을 축복해 주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게 해주세요. 항암 치료 부작용도 최소화해 주시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간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고 둘째 딸은 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남편의 사업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 권사님 본인도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간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간구 기도를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큰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력서를 넣었는데 면접을 보러 와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큰아들은 5년 만에 처음 받는 면접 연락이라 긴장했지만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대표님이 우리가 찾던 바로 그런 인재라고 하시며 바로 합격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급여도 예상보다 훨씬 좋았고 직장 분위기도 정말 좋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회사는 박 권사님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기도했던 조건들을 모두 갖춘 곳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우울증도 취업 후에 급격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정상화되고 자신감도 회복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습니다. 정신과 약물 치료도 점차 줄여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딸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오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학교 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먼저 사과해왔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학교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치료 효과도 좋아져서 트라우마도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 거래처는 박 권사님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기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어려웠는데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빚도 점차 갚아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서기 시작했고 남편의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 권사님의 암 치료 결과였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도 정말 다행스럽게 잘 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항암 치료도 예상보다 부작용이 적었고 치료 반응도 좋았습니다. 정기 검사에서도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박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경험했다고 고백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간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간구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모두 헬라어 현재 명령형입니다. 즉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벽과 같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아침 간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신앙 문제 등등.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막연하게 다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건강 문제 중에서도 특히 무릎 관절염을 치료해 주세요. 통증을 줄여주시고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아들의 취업을 위해서 오늘 면접 보는 회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들의 장점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남편의 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좋은 거래처를 보내주시고 빚도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간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이런 간구 기도를 꾸준히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마지막으로 경험한 변화였습니다.
바로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의 최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교회 설립 때부터 40년 넘게 한 교회를 섬겨오셨고 장로 직분도 20년째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11조와 각종 헌금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으셨고 새벽 기도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매일 참석하셨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도 가장 많은 헌금을 하셨고 각종 선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후원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목사님들도 최 장로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고 성도들도 최 장로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최 장로님 본인은 마음 한편으로 늘 공허함이 있으셨다고 해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새로운 은혜가 되지 않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로로서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를 준비하고 신방을 다니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다고 하십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지만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묵상 중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최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만 했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예배의 일부일 뿐이고 진정한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 장로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헌신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생명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과 꿈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은 인생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가 정말 어색하셨다고 해요.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형태의 기도는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헌신 기도를 드리다 보니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여러 가지 걱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헌신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최 장로님께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시니어 선교회의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는데 하며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시니어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과 노인정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상담 사역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상담하고 도우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께서는 최 장로님께 상담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고 65세의 나이에 상담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해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도전이 즐거웠다고 하십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런 갈급함을 느낀 것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묵상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고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자녀들과의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최 장로님은 내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몰랐다고 고백하십니다. 헌신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침 헌신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모델입니다. 또한 이사야 6장 8절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도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며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도 자신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맡기고 살았습니다.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계획과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계획과 꿈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시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고 우리의 한계된 생각보다 훨씬 크고 좋은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 아침 헌신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제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세요. 주님, 이 일도 주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주님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섬길까요? 주님, 이 결정을 내리는데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의 완전한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서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헌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완전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집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닫혀있던 마음이 감사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감사는 마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감사로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회개는 마치 더러워진 창문을 깨끗하게 닦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질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간구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네 번째, 헌신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헌신은 마치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아침 순서대로 드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좋아지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건강에도 변화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처음에는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봐도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것이고, 한 달만 해봐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석 달만 해보시면 이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년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직장에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강에도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새로운 관계들이 맺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도 아침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궁의 일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1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일어나서 도움을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바랐나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0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치셔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아침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새벽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매일 아침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루 종일 필요한 힘과 지혜와 평안을 공급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4가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아침 기도의 축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절망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4가지 기도가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매일 아침 이 4가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마음을 열고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헌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놀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이 더욱 은혜롭고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 감동적이고 진실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더욱 기쁘고 보람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더욱 열정적이고 효과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4가지 기도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